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시길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여러 분주한 가운데서도 복주마 약속하신 복된 성회를 복되게 살기 위해 나온 신령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되어 충분히 행복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안에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일 쏟아지는 불미스러운 세상 뉴스를 보면 놀랍고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잠잠해져 간 듯한 코로나가 다시 불릴 듯 재확산되어 놀라움을 가중시키는 가운데서도 오늘날까지 눈물나게 감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 사랑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주변 가까운 사람들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오며 더욱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살아가며 주님께 인정받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나라에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수개월이 지나 여러 고충도 많겠지만 불안스럽고 아슬아슬한 위기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사오니 주여 궁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날의 정치인들과 윤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혜롭게 바르게 정치해 나가길 원합니다. 무속인의 휘둘림에 어리석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함께 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푸틴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점점 더 악한 상황으로 언제까지 푸틴을 보고 계시는지요. 주여, 약하고 힘없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어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누구 하나 귀하지 않는 생명이 없음을 아실 줄 아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저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또한 방글라데시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도 우리 모두 사랑과 관심을 갖게 하시고 작은 성이나마 뜨거운 마음들이 모아져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겠사오니 우리 목사님 능력을 더하사 고단치 않게 하시며 매 시간마다 열정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 모두 귀 기울여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금국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혹여 힘들거나 괴롭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오며 늘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는 화목한 가정들로 두 손 들어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맥주가 죽으면서 남긴 말은 뭘까요? 맥주가 죽으면서 남긴 말은 유언비어래요. 여러분 닭 좋아하시는가요?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닭들은 그게 순해요. 세상에서 가장 온순한 닭이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온순한 닭은 어떤 닭일까요? 몰라도 돼, 이런 거는. 이런 건 몰라도 돼요. 내내 치킨이래요. 내내 치킨이에요.
윤홍균의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 창피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의 착각, 창피한 것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주목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단체 사진을 찍으면 나만 눈을 감았거나 별로인 표정을 지어서 속상할 때가 많다. 하지만 내가 내 모습만 신경 쓰듯 남들도 자기 모습에만 신경 쓴다. 사실 대다수는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표정이 이상한지, 눈을 감았는지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보고 저 사람이 나만 보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체 사진을 봐도 여러분이 얼굴만 찾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얼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얼굴만 보잖아요. 내 얼굴 잘 나왔나 못 나왔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머리를 했는지, 눈을 감았는지, 인상을 찌푸렸는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모습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착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엄격한 편이다. 자신이 한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타인들은 내가 한 행동이나 변화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게 일반적이다. 남들은 내가 나를 평가하듯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엄격하려고 하고 자기 하는 행동에 엄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항상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야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뭐라고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엄격하려고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남들이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할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뒷담화를 했다고 가정하자. 회사 동료들이 모여서 험담을 했다거나 친구들이 내 욕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 모욕감과 배신감에 잡혀 힘들어한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 얘기는 단순한 가십거리, 한번 씹고 넘어가는 가벼운 주제이다. 사람들은 애당초 타인에게 큰 관심이 없어서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허물이 있든지 어떤 축하할 일이 있어도 그 순간이지 지나고 나면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런 이 작은 이 착각이 있는가 하면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착각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2015년 2월 4일 오전 10시 50분에 승객 58명을 태운 트랜스 아시아나 235편 항공기가 추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영상 잠깐 볼까요? 저희 이 트랜스 아시아나 235편 항공기가 2015년 2월 4일 오전 10시 50분에 저렇게 도로가에 추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53명 중에 43명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항공기 조종사의 착각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착각도 있지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착각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추락했던 그 항공기에는 엔진이 양쪽에 2개 달려 있습니다. 프로펠러 엔진이 달려 있는데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하나 엔진으로 충분히 다시 휘항해서 공항에 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종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비행기가 두 엔진이 한꺼번에 꺼져서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른쪽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오른쪽 엔진이 고장 나면 엔진 스위치를 끄고 그리고 왼쪽 엔진으로 다시 휘항해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 조종사가 오른쪽 엔진이 고장 났으면 오른쪽 스위치를 꺼야 되는데 왼쪽 스위치를 끈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두 개가 다 한꺼번에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가 갑자기 그 도로에다가 추락하게 되어서 43명의 승객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예요. 조종사가 해서는 안 되는 실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많은 실수들을 하고 많은 착각들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착각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착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한 부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농부가 있었는데 이 부자 농부는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불행한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쬐깐하게 하신 분들은 이제 지나갔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 더 잘 되고 할렐루야, 더 복되고 할렐루야,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농부는, 이 부자 농부는 그의 인생이 비참한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 부자 농부의 착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가 농사를 졌는 어느 해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잘 됐습니다.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잘 됐는지 그 큰 창고에 차고 넘친 거예요.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그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이 쌓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지으리라. 그리고 거기에 쌓아놓고 이 풍년이 들었으니까 이거 쌓아놓고 이제는 마음 편히 쉬고 놀고 먹으며 그렇게 편히 살리라.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농부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의 영혼을 불러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풍년이 들으니까 이제 편히 쉬면서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이제 그냥 즐기며 살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밤에 그를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안전하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다 잘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건강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편히 쉬면서 이제 집도 큰 집으로 이사 갔으니까 이제 좀 편히 쉬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살 날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돈 벌고 해서 막 아파트 막 늘리는 재미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15평부터 시작해서 막 25평, 막 31평, 막 그렇게 35평 막 늘려갔는데 이제 됐다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 가니까 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막 괴로워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했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오라 하십니까? 막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농부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될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지만 그건 그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의 착각은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인생 잘 될 걸로 착각한다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그런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다 잘 될 거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열심히 노력했다고 또 노력한 대로 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노력한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한 대로 또만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노력,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농부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인생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놓았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의 목숨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밭의 수출이 풍성함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되면 어떻게 하죠? 잘 되면 어떻게 뭐부터 해요? 잘 되면 우리는 감사부터 하잖아요. 취직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금하고, 또 좋은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결혼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업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잘 되면 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기에 우리는 감사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을 맞이하면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떡도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생일 맞이하면 막 그 떡 내가지고 교인들한테 막 떡 나눠줘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떡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돌리고 그래요. 그래서 1년이면 막 거의 뭐 한 주걸로 한 주씩 떡을 먹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어때요? 풍년이 들고 쌓을 곳이 없고 창고가 부족한데도 이 사람은 뭐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즉 그 사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이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됐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세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감사를 아는 사람이 그의 인생이 더 복되고 아름답고 빛이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세월이 지날수록 더 빛이 나고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인생이 가치 있고 귀하고 빛이 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인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냐? 자신의 힘으로만 사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마지막 가장 절정의 그 순간에 그를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아멘 하신 분만 다 건강할 거예요. 네, 여러분 다 건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장수하시고 건강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오늘 19절부터 20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번 거니까 내 것이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벌었다고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고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은요, 내가 쓰는 만큼 내가 사용하는 것만 내 거예요. 나머지는요, 내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평생 혼자 사셨는데 그렇게 벌고 막 안 쓰고 모으기만 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80이 됐는데 무릎이 아파요. 넘었는데. 그래서 권사님 지금 가서 무릎 수술해야 남은 여생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고 더 장수할 수 있어요. 수술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돈 없어서 못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던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통장에 몇 억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리가 아파서 막 다리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이렇게 관절이 다르니까.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게. 권사님 지금 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가 아파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랑 병원 좀 가요. 그래서 모시고 또 참정형외과를 갔잖아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제가 모시고 가서 진찰을 받는데 그 원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달치 약 쳐줄 테니까 그냥 모시고 가시래요. 이제는 연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79세, 80대 때 하셨으면 90세까지 충분히 넘게 사실 수 있는데 87세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부담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치 약만 져줘서 그냥 약 받아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2년 만에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오시면서 문 잡고 그냥 주저앉으셨는데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지금까지 못 나오세요. 그 집 다 없어졌고요. 그 통장 누가 가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조카들이 아마 다 가져갔을 거예요. 내가 쓰는 것만 내 거예요. 제가 신방 갔을 때마다 권사님 세탁기 사세요. 손빨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탁기 조그마한 거 하나 사셔가지고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하시고 어디 가시려면 걸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택시 불러서 그냥 타고 다니시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아는 분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의 밑에 자녀들이 자기가 낳지 않은 자녀들이 호적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80이 넘었는데도 정부에서 노령 수당을 못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소득이 많이 잡히니까. 그래서 이분이 요양병원에 가게 되시면 아무리 돈이 많이 써도 누가 다 가져가 버리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도움을 드리려고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해가지고 호적에서 내가 낳지 않은 자녀라고 떼내는 그런 재판을 해가지고
호적에서 떼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정부에서 다 혜택을 받아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쓰는 것만 내 거예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겨두신 것뿐이에요. 오늘 이 부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거둔 것은 다 내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수고해서 거뒀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사용하는 것만이 내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숨 쉬고 사는 이 순간 한순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순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내가 주인으로 살면 이 한순간을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며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한순간을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은 내게 맡겨진 것,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주체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며 사는 사람이 여러분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순간을 책임 있게 살아가고 할렐루야. 한순간을 가치 있게 살아가고 할렐루야. 한순간을 내 삶을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져서 그 사람은 여전히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돈의 노예이고 그런 사람은 시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 시간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 물질의 주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않는 이상 그거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앞으로 자식들하고 살려는 마음을 버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 노인분들 많이 계신데 자녀들하고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혼자 사는 데까지 내가 열심히 밥해 먹고 열심히 혼자 재밌게 사십시오. 그리고 밥하기 힘들 때가 되면 여러분 노인 유치원을 가십시오. 노인 유치원을 가세요. 그리고 노인 유치원도 가기가 힘들 때가 되면 그때는 어디를 가야 돼요? 요양원을 가야 돼요. 요양병원.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한 3년에서 5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의 처가의 큰 집에 큰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혈압으로 떨어지시게 됐어요. 큰아들이 평생 모시고 살았는데 떨어져가지고 그 큰아들 큰며느리가 집에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화장실을 안 가려고 참는 거예요. 왜 그래요? 며느리 미안해서. 그래서 그냥 참으니까 이제 이게 변비가 돼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모셔갖고 가서 관장해갖고 오고 아들이 막 어머니한테 부탁하는 거 어머니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말이 오시면 그냥 누우시라고. 그런데 아들 미안하고 며느리 미안해서 못 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비가 생겨서 병원 가서 모시고 오고 또 모시고 오고 이런 일이 반복돼요. 1년 지나니까 이 며느리가 막 스트레스가 쌓여져가지고 이상해졌어요. 그걸 딱 보고 그 아들이 형제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어머니 요양병원에 모시자. 그리고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그런데 이 큰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집에를 안 오려고 그래요. 거기는 내가 돈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돈 내고 하는 거니까 마음껏 내가 누고 싶을 때 마음껏 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오면 아들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하잖아요.
명절이 되면 이렇게 집으로 모셔와요. 그런데 그날 저녁 때 다시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안 자고 간다는 거예요.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편하니까 오히려. 돈 내고 하는 거니까 뭐 부담스러운 것도 적고요. 그리고는 명절 때 오면 같이 밥 먹고 저녁 때는 또 요양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평생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3년에서 5년 사실 만큼만 여러분이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요양병원에서 3년에서 5년 살 것만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체로 사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괜히 자녀들 의지하려고 하고 누구 의지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순간, 그 시간을 소중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할렐루야, 낭비하지 말고 내 삶에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날 오후 예배 그냥 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그냥 TV 보지 마시고 나와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 할렐루야. 삶의 주인으로 사십시오.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가치 있게 하시고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자는 무슨 착각에 빠져 살았냐면, 나는 앞으로도 오래 살 거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자기는 아직도 오래 살 거라는 착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그런 게 아니잖아요. 땡감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감히 익어야만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귀하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의 예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자는 뭘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거룩한 예복을 준비할 때 여러분, 그의 인생이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름을 준비하고 그렇게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는, 그렇게 준비하며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멀었다고 생각하며 나는 남은 시간이 많다고 여기는 이 사람은 바로 착각에 빠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시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이 언제일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을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하며 여러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여기며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실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순서들을 한 번씩 마련해요. 인생의 그래프도 그려보는 시간도 한번 갖기도 하고, 또 미리 유언장도 써보도록 하는 시간도 갖고 그래요. 왜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확률적으로 높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여러분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착각에 빠져서 나는 아직도 살 날이 많다고 여기며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예비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며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150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천사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한순간 한순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며 늘 감사하는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고로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들을 만져 주옵소서. 싸매어 주옵소서.
치유의 불을 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의 온몸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몸을 괴롭힌 악한 사탄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며 우몸에 있는 더러운 악한 병마가 다 물러가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팔에 힘이 들어가게 하시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하시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암세포들이 다 녹아지고 떠나지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렵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어깨에 있는 그 짐들을 벗겨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친히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그 입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장수의 은총을 누리도록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